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일자 본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등불을 가져다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셨고요. 또 씨를 뿌리면 자라나 열매를 맺고 수확하듯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완성된다라는 비유도 하셨습니다. 또 겨자씨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크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커지게 된다.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부 다 비유를 표현할 건데요, 설명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등불과도 같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등불과도 같다.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의도라고 오늘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 비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이나 평상 아래,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곳에, 껌껌한 곳에,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곳에, 구석진 곳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잘 비치는 높은 곳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당연하죠. 빛이 잘 비쳐서 어둠을 밝히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숨긴 것은 나타나고 또 비밀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빛은 반대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빛이 없는 것이 뭐죠?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의 반대가.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죄악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밝히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엄격하게 다 드러났으니까, 폭로가 됐으니까, 백일하에 드러났으니까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것은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결산한다. 모든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그 죄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냥 불쌍하니까 한 달란트 쟤 그냥 없는 셈 치고 워낙 돈이 많으니까 쟤 그냥 가지라고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인정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알겠지만 저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줬던, 원래 자기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줘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둘 남긴 자가도 아니고 10달란트면 많잖아요. 이미 충분하잖아요. 그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 종한테. 아마 요즘 우리가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냥 기계적 평등,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평등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는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등불 비유를 얘기를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자라다 결실하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다가 결실하는 씨앗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비슷하다라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흙을 뚫고 새싹, 아주 작은 싹이 이렇게 살며시 올라오죠. 우리도 지금 교회 앞에 화단에 이런 꽃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꽃들. 그게 참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설날에 쭉 산책하다가 복수초라는 것이 그 노랗게 생긴 건데 얼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꽃봉오리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건 활짝 피고 그게 다 예뻐요. 그렇다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보면 조금 자라고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쭉 자라고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되죠? 쑥 자라가지고 꽃을 피고 튼실해져서 열매를 맺고 또 수확을 하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리도 작두콩차를 작년에 심어서 아주 톡톡이 재미를 봤는데 그거 심었을 때 어느 날 쭉 자라더만 어느 날 콩깍지가 생기고 아이고 정말 그냥 커다란 콩깍지가 아주 그렇게 큰 걸 난 처음 봤어요. 큰 콩깍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확할 날이 오는 거잖아요. 밤낮 자고 깨어나서 봐도 그 성장 과정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남의 집 자식은 가끔 보니까 어머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맨날 보는 부모는 이렇게 자식 볼 때 그래요? 라고 생각. 사진 찍어 놓으면 알아요. 사진 찍어 놓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서서히 계절이 바뀌고 또 서서히 해가 지듯 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잘 뭐 좀 믿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렇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잘 부지불식간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뭔지 확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서서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성큼 다가와 있고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씨앗이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뚜렷하게 알 정도로 가시적으로 체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맨날 배웠잖아요. 한 나라가 가시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도 못하고 일장기 달고 송기정 선수가 이거잖아요. 주권, 국토, 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개의 나라의 구성 요소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이걸 자꾸 영적인 나라를 갖다가 육적인 나라를 갖다가 대비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꼭 메비우스의 띠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면서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중인 줄로 압니다.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하나의 씨앗이 곡식으로 자라듯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 열매가 익으면 농부가 낫을 대고 추수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때가 되면 영적 추수를 시작하실 거고, 이미 그것이 추수도 시작됐어요. 이미. 그리고 추수가 마쳐질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성도는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온 것으로 시작됐으니 이것을 알고 영적 추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영적 추수를 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출발하지만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주 잘 끌어내시고 적절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겨자씨는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맨날 겨자는 먹을 줄 알았지 겨자씨는 못 봤죠, 그죠? 울며 겨자 먹기 뭐 이러면서 속담도 있는데, 겨자 그 튜브로 뭐 된 거 뭐 이렇게 겨자는 보긴 했지만 씨를 본 사람 없어요. 전 봤어요. 겨자를 봤다고. 씨 제가 어디다가 누가 가져가는지 누구한테서도 받았는데, 이렇게 명함 크기로 돼가지고 목회자들 팔대로 판 거예요. 저기 성지순례 가서 팔았나. 그걸 하도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카드 같은 종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같이 테이프에다가 겨자씨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크기를 봤어요. 크기를 봤더니 참깨? 들깨 말고 참깨의 4분의 1? 그냥 제 주관적 이건 판단이에요. 4분의 1 측정은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참깨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깨알보다. 그만큼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근데 저는 큰 거는 그때 못 봤어요. 겨자가 어떻게 생물로 커가지고 하는데, 그 뭐 도감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어머 세상에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1.5m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 식물치고는, 그죠? 근데 이것이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리고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 그 안에서, 그늘에서 쉴 정도로 뭐한다? 성장한다. 아니 작두콩처럼 이만하면은 뭐 그 정도 큰 거는 실감이 나는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한 것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이 여기 포커스예요. 이 비유에. 이 비유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미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갈릴리 그것도 중심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뭐 그러니까 그리스가 호령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페르시아가 뭐 이런 식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그 식민지 국가,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갈릴리 지역, 그 이스라엘 중에도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변방,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그리고 뭐 제자, 다음 주에 얘기했군요. 그 제자들 한 거 보면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맨날 도망이나 가고 배신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보시라고요. 2000년이 흘러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공중의 새를 깃들 정도가 아니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처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겨자씨만해요. 3년 동안 제자 12명, 그것도 실패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십자가 고난 때 다 도망갈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이들은 사도가 되어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나라는 경험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퍼지고 있고 퍼져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정말로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 특징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더 커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레마의 말씀 34절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표현인데요. 비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장점, 그게 32절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비유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숨겨지는 기능도 있어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이죠? 어젠가? 헷갈리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했어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가 강조를 엄청 했잖아요. 밭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 씨에 뿌리는 자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거 갖고 설교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결국. 그걸로 안 했어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 했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게 3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이처럼 무슨 의미인지 비유의 의도인지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저는 비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숨겨진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2단, 특히 신천지는 2단 말이죠. 34절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만 얘기해요. 앞부분만. 그래서 2단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것만 갖다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예수님은 봐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모든 건 비유다. 내가 비유풀이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면 맞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시 이퀄 말씀, 이거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항상 시가 꼭 말씀이냐? 아닐 때도 있어요. 그 뒤를 얘기하네. 그 뒤가 뭡니까?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느니라? 왜 지가 해석하냐고, 예수님이냐고. 그러니까 교주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비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유에 숨겨진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한 그분이 의도를 제일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할 수 있고요. 이건 홀로 계실 때라는 게 뭔 의미죠? 비유를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야 될 사람 말고 들어야 될 사람, 측근일 때,
측근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을 때 이게 홀로 계실 때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이고 막 밀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홀로 계실 때, 정말로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알아듣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기 개똥철학 신앙, 자기 멋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조합하고 짜집기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아주 고상한, 자기 딴에는 확신이 차 있는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막 들이밀고 그거 갖고 정죄하고 그거 갖고 막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고, 이런 사람은요 신적 권위를 스스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늘 우리는 교정해야 되고, 늘 살아있는 라이브, 살아있는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성령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을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류가 안 생기고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뒤에다 그 비유로 얘기한 의도에 대해서, 비유의 그 뭐라 그럴까, 명암, 좋은 유익한 점이 있는 반면에 조심해야 될 점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비유를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설명했어요. 자, 첫 번째는 등불. 이 등불이 가는 메타포예요. 은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씨앗이 자라는 과정과 같다. 이건 뭐죠? 서서히 잘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훅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쵸? 맨날 아기 같고, 자식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기 같고 뭐 철딱서니는 없고 이러다가 어느 날 훅 자라서 얘가 이렇게 컸나? 라고 느끼는 날이 오잖아요. 이제는 다 성인이 돼서, 같이 성인이 돼서 이제는 얘기가 돼. 얘기가, 우리 딸하고는 얘기가 된다니까. 이제는요, 맨날 어린 줄만 알고 그냥 이쁜 딸인 줄만 알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말이 된다니까. 대화가, 이게 사고가 이제 비슷해져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커진 거죠. 막 훅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느 서서히 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어느 날 확 이렇게 실체가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건 가시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것을 잠식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잠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속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 확장을 하고 그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3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23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나는 일어나 주를 따르나 하나님 널 부르시네. 사이나 지고
주셨습니다. 그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나의 모시네 주의 나라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낮은 어둠 속에 뜻인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가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서서히 자라 큰 열 맺듯이 하나님 나라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다가 불현듯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 저희들이 대비하며 준비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며 세워가는 데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예비된 준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함으로 몸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